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일 동안 뭐 특별한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을 또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에너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생명이 우리가 그 생명의 어떠한 그 영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치료에 대한 성경의 원칙, 치료에 대한 이 성경의 원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잘 들리시죠? 네. 치료에 대한 성경의 원칙. 과연 내 질병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 처방이 달라질까? 아니면 그 질병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어제 저녁에도 잠깐 살펴보았었지만 굉장히 알아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선택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린 분들이 있으시면 기지개 한번 풀으셔도 됩니다. 네, 기지개 한번 쭉 풀으시고, 구부리고 있으면 더 졸려요. 쭉 기지개 풀으시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구민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하나님이나 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지경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세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렇죠? 듣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무엇을요?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끝에 말씀만 생각해요. 끝에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뜻의 의미가 여호와 라파 맞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하는, 반영하는 게 여호와 라파 말고 또 뭐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 라파이신 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꼭 같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죠? 어디에 찾아가세요? 병원에 찾아가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사전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엑스레이 CT가 아니에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엑스레이상, CT상 분명히 그저께까지 안 나왔던 암이 며칠 있다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만 아시냐고요? 누구만? 하나님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계도 모르고 어떤 첨단 의료 장비도 내 몸을 사실은 다 알 수 없어요. 내 몸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여기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뭐냐면 전염병들입니다. 이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다가 그 감자를 언제 심는 줄 아세요? 혹시 농사 지어본 분들? 감자 몇 월 달에 심을까요? 네, 3월 달부터 시작하죠. 3월 말에 심죠. 6월 달에 심는다고요? 6월 달에 심어요? 우리 이윤 사모님? 6월 달? 아니죠. 6월 달은 캘 때예요. 3월 달에 심습니다. 근데 감자를 심어 놓지 않고 밭에 가서 감자를 캐려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힘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 심을 때는 하나도 심지도 않고 가서 남들 캘 때만 가서 같이 캐려고 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개도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 이런 정확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인데 어떤 약속 하셨죠? 뭐 해준다고요? 근데 어떤 언약이든 약속이든 그거는 혼자만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만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래 이 전쟁에서 강대국과 약대국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언약의 체결, 그렇죠? 언약의 체결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보호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는 뭐를 해라? 거의 대부분 언약 체결해서 세금을 바쳐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 언약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리고 여기에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무엇을 따라 지키는 거냐면 계명을 따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양 잡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성경 모세오경만 여러분이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레위기, 그다음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에 푹 빠지게 되면 거기에 치료에 대한 모든 약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준다. 자, 여기에 치료에 대한 제한된 질병이 있었나요? 제한된 질병이 있나요? 쇼그렌 아니면 문둥병? 없습니다. 어떤 제한된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제한된 상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구리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렸는데요. 이 구리뱀에 물리면 몇 시간 내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뱀에 물리면. 그 사막에는 굉장히 독한 뱀들이 있죠. 방울뱀도 있고 많이 이런 독한 뱀들이 있는데 어떤 뱀들은 뭐 굉장히 빨리 사망하는 뱀들이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뱀이 있나요? 무슨 뱀이라고 하죠? 세모사. 7.4가 그 뜻인가요? 7발짝 뛰기 전에 죽는다요? 7.4, 예. 뭐 우리나라도 까치독사 아시죠? 까치독사. 네, 무서운 뱀들이 많습니다. 한번 뱀에 물리면 몇 시간 안에 죽는 독들을 가진 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막에 그런 뱀들이 한번 물리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심한 어떤 그 독이 퍼졌을 때도 누구를 바라보며 살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준다. 어떤 책을 보세요. 신이 이것을 정확히 어떠한 신이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책에도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세포를 아세요. 여러분들 유전인자를 압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우리 유전자에 거의 유전자 세포 하나마다 거의 몇백 권 분량의 글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마 그 대부분의 글들이 아마 사랑의 덩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신호가 켜져 버리면 생명이 굉장히 빠르게 충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동이 메말라 버리면 사람은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짜증이 오고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내 몸을 장악하다가 결국은 사랑은 없어지고 악한 것들만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펴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탄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네, 여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근데 이 술 취하는 게 꼭 여러분 술만 드시는 게 술 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쓰레기 정보들, 그렇죠. 그다음 방종, 쾌락, 과식, 폭식, 이게 다 술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한 것들. 대신에 이제 술 취하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술 취한 것과 반대가 성령을 받는 건데, 이 성경절을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그랬어요? 충만히 받으라. 그럼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성령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럼 두 가지 셈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민 씨, 두 가지 셈. 첫 번째는 자, 어떤 셈이 있을까요? 어떤 셈이 있죠? 구민 씨, 어떤 셈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셈이 있습니다. 자, 무슨 셈과 무슨 셈이죠? 이기적인 쾌락의 셈이 있고 생명의 셈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기적인 쾌락의 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에게는 늘 어떤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욕망을 이루는 충족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망, 그것이 충족이 되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반대로 뭐가 될까요? 행복이 아니라 우리 뭐가 돼요, 구민? 자꾸 졸지 말고. 네, 뭐가 되죠? 불행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욕망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그 절대적인 것을 이기적인 만족으로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꼭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아니면 무엇을 성취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렇죠?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샘을 보면요, 항상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에는 뭐 오락이 있어요.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코미디를 봤어요. 코미디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행복할까요? 막 기쁘죠. 생각 없이 웃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것을 마치고 나서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허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좋은 영화 봐도 그렇고 어떠한 그런 쾌락적인 많은 오락이라든지 이기적인 경쟁이라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이기면 행복한데 지면 네, 불행해집니다. 혹시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땐 그렇진 않죠? 그런 분이 있으면 안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저번 주에는 반야구를 했는데 못 이기 졌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속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선수도 아니고 그냥 재미를 위해서 웃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쾌락에 모든 것을 몰두해 버리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찬미를 부르거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부르고 나서도 그 감동이 사라질까요? 갑자기 사라질까요? 오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찬미가 한 장을 부르고 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생애를 산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쾌락의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하죠.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 이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은 하는데 나는 못 즐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속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 어떠한 그 코미디나 혹은 또 내 이기적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채우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샘을 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샘을 자꾸 파다 보면 영혼을 분리시키는 현대의학의 사상에 푹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의 마음은 고치지도 않고 또 나의 정신은 개선하지도 않고 상처난 곳만, 병든 곳만 싸매고 고치려고 하는 우리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질병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이 세상이 죄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모든 죄는 질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싹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사망의 전 단계가 질병이거든요. 사망의 전 단계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돼요. 그렇다 보면 죽기 위해서 우리 몸이 썩어야 되죠. 썩는 과정이 바로 질병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쾌락의 이 샘을 더 이상 파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이런 평안,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 평안이라든지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누구에게 오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치료제가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초청장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장을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의 초청일까요? 우리 이인순 지사님 무엇으로의 초청일까요? 지금 이 초청장을 줬잖아요. 내게로 오라. 어떤 초청일까요? 네,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초청일까요? 어떤 초청인 것 같습니까? 뭐 정답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초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이 초청이 무슨 초청일 것 같아요? 예. 네. 무슨 초청일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이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저택을 지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좋은 방과 좋은 음식과 다 제공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융화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융화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버리고 와야 돼요? 죄를 버리고 와야 돼요. 죄를 버려라.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이기적인 모든 쾌락의 셈에 나타나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심들, 그렇죠? 나의 육신의 모든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들의 전쟁 기억나시죠? 루스벨이 타락한 이야기.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욕망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받아줄까요? 하나님과 죄는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재판, 심판이라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면은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이 성령을 받아서 안진뱅이도 낫게 하고 그 사람들 질병을 치료해 주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와가지고 자기의 책들을 싹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베드로 앞에 줬죠. 주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요? 재밌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어떠한 부귀로 살려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치유도 그렇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거든요. 돈을 잔뜩 가져가서 치료받는 걸 더 쉽게 생각해요. 그것이 한번 주사 맞을 때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더라도 그 치료를 훨씬 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돈 없이 자연치유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왜 못 받아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조용하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실로암 연못에 기다리던 38년 된 안진뱅이가 자기를 연못에 넣어달라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믿음, 여러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꼭 여러분 그럼 부탁을 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그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때로는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당장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더 1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때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초청장 꼭 버리시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그 초청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거민들이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고 하늘에 가게 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가면 몇 번 놀란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첫 번째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정말 내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하늘에 절대 못 갈 성격이라는 거. 하늘에 가지 못할 품성이라는 거. 주위의 사람들은 방원장 그래도 하늘에 가겠지. 사름제 자매님 하늘에 가시겠지. 구민이 하늘에 가겠지. 이렇게 하지만 자기만 아는 자기가 있어요. 굴복하지 못하고 속에서 막 그것을 투쟁하고 분명히 나는 하늘에 못 갈 것 같았는데 그렇죠? 하늘에 가서 보니까 여기 어디야? 보니까 온통 다 쓰레기가 아니라 금은 보화로 되어 있는 그 하늘을 딱 갔을 때 야, 내가 하늘에 왔다니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입학 패스를 졸업을 해 시험을 쳐 서울대학교 붙었다는 것만 해도 참 감동이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감동을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그 감동에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요. 입이 벌어졌다가 아마 닫히는 시간이 1년, 3년 걸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하늘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셨을 때 내가 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하늘에 가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올라오는 성격, 나쁜 품성, 정말 의심, 불신, 불만 이것을 매일 가라앉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매일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늘에 가 있어요. 정말 그것보다 큰 감동이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왜 놀랄까요? 네. 우리 나연이는 안 왔어야 되는데 하늘에 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하늘에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 생각으로 근데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역시 놀라겠죠. 엄청 놀라겠죠. 야, 저 사람은 매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악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우리 인간의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늘에 갈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을 보고 야, 하늘에 못 가겠다. 저렇게 어떻게 하늘에 가? 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딱 와 있어요. 깜짝 놀랄까요? 놀라죠. 그 사람은 자기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매일 부족함을 느꼈어요. 매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족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멀었는지 연약한지를 매일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필요했어요? 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정말 내가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을 믿고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그날까지도 죄짓고 살다가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그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죽었을 때 그 순간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야, 쟤는 하늘에 못 갈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탁 찍어놨는데 보니까 나도 있고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는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가 아니에요. 지었을지라도 뭐를 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평생 교회 간 사람들 하늘에 못 갈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생 악한 일을 하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막 욕하고 별 악한 생각 다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 어떻게 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내가 예수님을 발견했고
앞으로 만약에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나는 이제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라는 자기 마음속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랄 거라 그랬죠. 3번 놀라는데 또 언제 어떻게 놀랄까요? 네, 왜 안 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하늘에 갔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실장님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1년을 찾아다녀요. 어느 구석에 계실까? 어디서 풀을 갖고 있을까? 그래도 안 보입니다.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스스로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음은 100% 굴복되지 않고 90%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고비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하늘에 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하늘을 마지막 계단을 넘겨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계단이 사실 뭐냐면 자아를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살든 죽든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정신분열이 뭐죠? 정신분열? 정신분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에 다 나와 있죠? 네. 하나의 정신이 여러 개의 정신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원칙은 우리의 마음의 정신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인데 수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십자가의 정신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죽는 것만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정신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안식일은 기도하고 아침 저녁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평상시 잘 살다가 내 어떤 일반적인 삶에서는 이게 떨어져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이기적인 것들이 계속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이름 밑에는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쫙 베이스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기심이라는 이름 밑에 뭐 여러 가지 그 자식들이 쫙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 나눠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 정신 분열이 사실 여러분 해결되는 거 봤어요? 굉장히 많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나으는 거 보셨어요?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해요.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낫는 것은 거의 희박해요. 간질이 낫는 거 보셨어요? 일반적으로 간질이 낫는 거 보셨어요? 거의 희박해요. 정신적인 질환들은 다른 세포와는 틀리게 우리 뇌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회복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아주 극적으로 낫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낫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가 됐을 때 회복이 됩니다. 아무리 별 노력을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흩어졌던 마음을 싹 모아버리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신분열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신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나를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누구를 위해 살기도 해요? 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었을 때 정말 나를 잘 지킬 수 있어요. 나를 잘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진정한 건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좀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 노래로 들어왔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무엇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자, 이 평안을 누가 준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예수님이 준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이 평안한 마음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박혀집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을 하면 통증이 더 오게 돼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내가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 악한 추측,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의무, 음식, 그러니까 자극제, 잘못된 어떠한 그 신경 흥분제, 약물,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다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통증이 일어나는 거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통증 이거 겪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통증을 없앨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픔을 바꿀 수 없어요. 힘든 역경을 바꿀 수 없어요. 시련을 바꿀 수 없어요. 유혹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냐면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는데 세상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오락, 돈, 명예, 부귀 이런 것들 줄 수 있을까요? 여행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 평안은 예수님밖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상담자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상담할 수 있는 5분의 시간이라도 가져보세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값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밀고 나가시면 이제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거라는 생각으로 붙잡게 되니까 여러분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돼도 다 큰일 나니까. 하지만 내 것을 싹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내가 가만히 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했을 때요? 나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근데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밭에다 감자를 안 심고 캐러 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맡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이 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내가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이상이 필요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샘은 우리에게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소유하게 하십니다. 자, 무엇을 소유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있죠. 예수님이 다른 것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주실까요? 다른 곳에 있는 생명을 갖다 옮겨주시면 마치 우리 크레인 엊그제 옮겼죠. 그 정원창고를 옮겼는데 옆에 있는 곳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누어 준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예요?
희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뭐 어디 것에 갖다 우리에게 주겠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냐면 어디에서도 빌려오지 않는 고유의 생명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가져오지 않는 자신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다른 곳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그 한 알의 밀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밀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중에 밭에서 다 썩어요. 그 감자는 쓸모없는 감자. 하지만 그 감자가 뿌리를 해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쌀들을 보면요.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무엇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이시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디 가서 물을 기르러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물을 기르러 가야죠. 거기에는 마르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매일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자,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그들은 하늘의 치유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떻게 온 몸을 맡길 것인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연치유를 위해서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시온의 동산에 걸쳐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온 몸을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것인지.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맡기려면 제대로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다 드리셔야 돼요. 끈기 있고, 자, 어떻게 해요? 끈기 있고 부드럽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인내를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자, 어떤 햇빛이요? 우리가 그냥 햇빛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있어요. 이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며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불만, 불평, 불신, 불안,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 때 기쁨이 흡족하게 돼서 활력을 주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세요. 무조건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무를 심고 물을 세게 줘버리면 다 흘러가 버리죠. 하지만 그 물을, 그 조를 천천히 스며들게 주면은 그 뿌리 깊숙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명상하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4장 4절부터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랬죠? 그럼 하루에 몇 번 감사하고 살아요? 몇 번 감사합니까? 몇 번 감사해요?
감사라는 말이 습관이 배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루에 20번 이상 감사하다고 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한두 번 하겠죠. 식사할 때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뭐 하죠. 이 말을 20번이 아니라 100번 넘게 해보세요. 100번. 그럼 100번 이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보세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은 많이 해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의 놀라운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랬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뭐 어선이 좀 틀렸지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랬죠.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구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었냐면,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기 전에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만났어요. 흔히 이제 사막을 다니다 보면 그 물이 있다는 징조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나무를 보고 알 수 있죠. 커다란 아주 큰 종려 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아,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 막 달려가 땅을 파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목이 말라서 이제 파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맛이 어땠을까요? 물맛이 어땠어요? 물맛이 어땠어요? 아, 여러분, 갈증이 나는데 물을 마시면 어때요? 기가 막히겠죠. 그 기대를 하고 물을 떠서 마셨는데 물이 완전 쓴물이에요. 막 쓴바귀를 삶아놓은 쓴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의 그 지역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마라 이런 표현합니다. 마라 뉴스타트 있죠? 마라. 이 마라의 쓴물을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어떤 걸로 바꾸셨냐면 새로운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천연적인 나무를 가지고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방법, 어떤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찾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찾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담으로 바꿨던 그 예수님의 능력에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기를 선택하시고 또 이런 마음을 바꾸기로 선택하신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치료에 대한 성경의 원칙 오늘 좀 이해하셨나요? 정말 치료에 대한 성경의 원칙이 어떤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고 순종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체질을 아세요. 시편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46장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마음을 꼭 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자, 어떻게 됐다고요? 엄마의 뱃속에서 날 때부터 우리가 누구의 품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품에 받쳐졌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를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내가 뭐 했은즉?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죽고 싶든 살고 싶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과 약속을 하세요. 여기 내려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치료의 방법, 성경의 원칙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려가시면 오늘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저희는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